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하루 종일 보호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그 만군의 임마누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생명의 길, 능력의 길, 승리의 삶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피난처 있으니 통일 찬송가 79장, 새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막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멀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아멘. 제가 새벽에 줌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줌 하실 때, 찬양 부르실 때 귀한 찬양을 여러분 처소에서도 마음껏 부르시되 마이크는 이제 끄셔야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또 소리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켜시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진행이 좀 전파가 느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주의하시되 각 처소에서 새벽에 찬양하십시다. 목소리 다해서 그렇게 찬양하고요. 저희가 지금 욥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왼쪽을 보시면은 욥은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고 1장, 2장이 서론입니다. 그래서 연단에 대한 시작과 그리고 고난을 받는 욥의 어떤 상황, 이제 3장부터가 이제 욥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 2, 3장까지가 서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장, 이제 오늘이 4장인데 4장부터 이제 논쟁이 나오죠. 이 논쟁은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실은 이것도 38장부터가 이제 응답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이제 욥에는 오른쪽을 보시면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다음에 엘리후 네 명의 어떤 욥의 주변인들, 친구들인데 또 우리 모두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인과응보, 너가 죄졌기 때문에 지금 벌 받는 거야. 죄벌론이죠. 죄졌기 때문에 벌 받는 거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죠. 그 외에 어떤 우리의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바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고 엘리오는 이제 내가 좀 가르쳐 주겠다.
이 교훈주의 그리고 욥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상주의 그러니까 자신을 좀 이렇게 변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어, 나름대로 신앙의 자세를 갖지만 나의 신앙은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욥도 더 나은 것 같지만 실은 이 결론은 욥기의 결론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해답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 내용이 길잖아요. 그것은 나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하고 오늘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속에는 내 안에 깊은 이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와 욥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나의 부족한 모습 대신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는 그 자세를 갖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욥기는 시가서라 그러죠. 또 그 찬양의 어떤 모습도 있고 시적인 모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은 그냥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찬찬히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좀 리피트 반복해서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에 시를 한 번 읽고 끝나지는 않잖아요. 노래도 한 번 듣고 끝나지 않듯이 이제 그렇게 해야지 내 안에 더 깊은 성숙한 나의 품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릴 때 대주하면서 읽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별히 욥기 같은 경우는 자 4장 1절부터 제가 오늘은 엘리바스 그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표현을 제가 세 번역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네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네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네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들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한 번은 조용한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데 너무도 조용하여 겨우 알아들었다. 그 소리가 악몽처럼 나를 괴롭혔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엄습하여 뼈들이 막 흔들렸다. 어떤 영이 내 앞을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영이 멈춰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 없고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서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 겠느냐. 사람은 아침에는 살아있다가도 저녁에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그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인데 엘리바스 좀 이렇게 제가 읽었지만 새벽에 이렇게 한번 그냥 듣고는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이 힘들죠. 그래서 조금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은 중요하죠. 근데 내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봐버리면은 그게 되게 무서운 잘못된 일이 되죠. 제가 어릴 때 한국에서
전라남도 여수에 살았습니다. 그 여수에서 사는데 한번 서울 구경을 하러 갔는데 3일 고가도로를 보니까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그렇게 서울을 구경하고 왔는데 여수 전라남도 여수니까 이제 바닷가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내가 서울을 자랑을 하는데 마치 제가 서울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딱 3일 보고 3일 고가 하나 보고 그렇게 왔는데 제가 서울에 대해서 막 최고로 아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게 바로 엘리바스 같은 겁니다. 자기 경험을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으로 너는 뭘 하느냐? 너는 뭐 내가 아는 것보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내가 서울 가서 경험한 거를 얘기하는 건 맞죠. 엘리바스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죠. 맞는 말 같지만 그걸로 절대화 시켜버리면은 그러면은 상처 주고 그걸로 절대화 시키면은 실은 부분을 전체로 보는 오류를 갖는 그런 논리학적인 오류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관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경험을 절대화시키면은 맞는 것 같지만 경험은 맞죠. 그렇지만 경험만을 절대화시키면은 그건 틀리게 되는 거죠. 잘못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그게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 엘리바스는 먼저 이렇게 욥이 이제 나는 밑바닥이다. 어제 본문이 그거였잖아요. 나 이제 다 자녀도 잃고 물질도 잃고 심지어는 가족의 가장 가까운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고 그리고 마음이 낙담이 되고 밑바닥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간 그 욥을 옆에서 7일 동안 친구들이 다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엘리바스가 딱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죠. 5절에 보면 이제 일이 네게 이르면 네가 힘들어하고 일이 네게 닥치면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막 했더니만 너 진짜 믿음대로 살았느냐? 너 믿음이 진짜야? 네가 갖고 있는 소망이 산소망이야? 네가 소망교회 교인인데 진짜 소망을 갖고 있어? 이러면서 막 그냥 이 욥을 판단을 막 해버린 거예요. 너 믿음 가짜다. 너 이때까지 이렇게 막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너는 잘못 살아온 거다. 그래서 욥의 입장을 들어보기 전에 일단 자기 관점에서 무조건 판단해버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확증 편향이라 그러죠. 선입견이라 그러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리 안 좋게 부정적으로 딱 들으면은 항상 그 사람 얘기가 나오면은 또 뭐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은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은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과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물론 그 경험을 했거나 들은 것은 팩트이라면은 그거는 참조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걸로 계속해서 판단을 해버리면은 관계가 발전을 못합니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증 편향적인 선입견적인 이런 자세를 갖지 않고 항상 매일매일 새롭게 열려있는 자세로 주의는 하되 그거를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다가가면서 너 믿음 가짜다. 네 경험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너 이때까지 자랑한 거 너 진짜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그래서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제가 신방을 매주일마다 이제 가능할 때는 하는데 제가 신방할 때 한 1시간을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들으면요. 정말 그 들었을 때 이해도 되고 기도도 나오고 필요한 말씀도 나오고 그렇게 마음의 연결이 되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보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신앙의 공동체 교제이죠. 물론 막 서로 교제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말만 하는 경우는 그건 좋지 않습니다. 내 말을 한마디 하면은 2마디를 듣는 쪽이 더 좋습니다. 저도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뭐 보통 요새 표현으로 꼰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해버리면 저도 꼰대 성향을 가지기가 쉬운 목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듣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를 보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친구들의 가장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인과응보 사상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죄 지었으니까 지금 벌 받는 거야. 여기 7절에 보면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정직하면 절대로 안 끊어진다. 너 분명히 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 넌 악을 뿌렸기 때문에 그걸로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대로 거두게 된 거다. 그러면서 너 이렇게 지금 너의 자녀들이 흩어졌고 죽었고 너 지금 물질이 사라졌고 이렇다. 너 죄졌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죄지으면 당연히 벌 받죠. 그렇지만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뿐만 아니라 연단 때문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디서플린, 연단 훈련하려고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또 다른 측면을 보지 않으면, 즉, 제 결과로만 들어보기 전, 만에 이제 작은 다운파면 더 좋았을 텐데요. 결과로만 하나만 전부라 해버리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엘르바스는 경험주의자라 그랬잖아요. 경험주의자. 그래서 여기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쯤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자, 밤에 이제 자기가 막 꿈을 꿨어요. 그런데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른데 뼈마디가 막 꿈을 꿨는데 막 무서웠어요.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면. 자, 이 성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가짜 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을 너무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꿈이나 환상은 성경에 비추어서 확인해보고 그것이 성경적이면은 참조로 사용하지 그거를 이게 막 성경이다 이러면 이단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그렇게 그 꿈을 꾼 자기의 어떤 개인 경험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 자기가 들은 것을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이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보다 깨끗하겠느냐 이러면서 너 하나님보다 어렵지 않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자, 17절은 맞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그 가짜 영이죠. 가짜 영이 한 소리를 하나님은 그 정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안 믿습니까?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보십니다. 그러나 자녀 삼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가루가 되면 영원히 사라질 우리가 영원히 사라집니까? 영벌이라는 것은 영원히 벌을 받는 존재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실은 마귀가 주는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그래서 자신의 체험에만 판단의 기준을 두는 게 엘리바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체험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체험한 것에만 절대적인 기준을 둬버리면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이 마귀가 준 환상에 자기가 판단 기준을 절대화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 12절부터 21절까지 가만히 보면요. 내게, 내가, 내 몸에, 내 눈에, 그리고 이렇게 되는. 그러면서 자기 나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이제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히 사라질 때. 어떻게 영원히 사라집니까?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든 영생을 살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자신의 체험에만 판단의 기준을 두면은 나중에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절대화돼 버리고 잘못된 말을 하는데도 자기는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보면서 이런 부분이 좀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욥기서를 계속 묵상을 하시면서 먼저 남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봐라고. 저희 목사인 저도 이 욥기서를 보면서 다른 목사님이 이런데 다른 뭐 지도자는 이런데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지 않은가? 실은 내가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서 나를 보는. 두 번째는 나의 다양한 측면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전인적인 성숙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과응보 사상을 갖고 있고 사람은 조금씩 자기의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나를 보면서 나의 전인적인 모습이 주님 앞에서 그래서 전인적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욥기서를 계속 같이 보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1, 2, 3번 보시면서 개인 기도 10분 이상 좀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저희 교단 기도 수련회를 다녀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 좋겠지만 그곳에 현장에 가면 도저히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아마 자율로 이렇게 하시도록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제가 좀 표를 해드리면은 보시고 참조하시되 계속 묵상을 좀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욥기를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내 경험 위주로 또 듣기도 전에 판단만 하고 나서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신중하게 겸손하게 전인적인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경외하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